날마다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밑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생각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끝까지 성공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충만하고 변질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참 그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나고 97년도에는 IMF를 겪고 이겨내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K-뷰티, K-드라마, K-영화, K라는 이름을 붙여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성공한 민족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또 의료계 할 것 없이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계속해서 대치 상황을 이렇게 최악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우리는 성공한 민족인 것 같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결론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성공 관리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오실 날까지 나는 그 길을 갈 것만 같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변질하는 일들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방치해 뒀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빌려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에 자꾸만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 나의 믿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라고 합니다. 유다 땅에 느헤미야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죠? 총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의 직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정부에 있을 때는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의 직책을 버리고 고국 유다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어떤 직책이었냐면 그저 자원봉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자 느헤미야, 너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겠다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잘 얻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유대 땅에서 공식적으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말단 직원, 자원봉사자였는데 한순간에 총독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자네 성공했네, 당신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이 장면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도 그가 끝까지 성공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말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자리에서 관리를 잘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처럼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공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감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책임감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다,
자만했다, 변질됐다,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 부담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안 받았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대요. 왜 안 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대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저쪽에 있는 장로, 저쪽에 있는 권사, 목사님들은 그래 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목사님 아니면 저쪽에 있는 교회 성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는지 볼까요?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가 과시하는, 그 자리가 내가 낸데 드러나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의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그의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총독이라는 자리가 벼슬이 아니라 책임이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사회 곳곳에 나가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마다, 또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마다 그것을 책임질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공은 출세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공은 더 많이 섬기라는 기회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그 의식 세계를 지배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속에 오로지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현실을 직시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들은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빼앗는 자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더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의 식탁에는 손님만 150명이 있을 만큼의 나라와 백성을 섬겼지만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누가 있죠? 지금 백성이 있죠.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런 마음들이 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상처를 받고, 왜 몸이 아픕니까? 왜 직장을, 왜 배우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 기도하면 내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총독의 이 자리는 권력이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섬기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지 않고 교만이나 권력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자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사로서 잘 섬기라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잘 섬기라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총독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의 물건, 음식, 돈을 착취하는 총독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냈고 실천을 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백성을 지키고 섬기는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표면적인 모습을, 현상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만연한 이자놀이가 있었죠. 고이자놀이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을 사고 파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죄의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태도로 드러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의 이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모든 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듯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마귀는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게 만들죠. 문제에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문제에 빠져서 자꾸만 서운한 마음 들게 하죠. 무엇을 먼저 1순위로 점검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은, 나는 찬양을 할 때, 이거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뜨겁게 간절히 예배 드리는 분을 보면 그의 삶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삶이 그냥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웃고 넘어가요.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진지한 섬김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성공을, 어떤 직분을, 또한 어떠한 자리를 섬기는 기회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셨죠. 그러면 저부터가 더 잘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돌아보는 모습이죠.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을 서번트라고 하죠. 종이라고 합니다. 종에게 자기 포기가 없다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섬김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건데요,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부를 위해서 힘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잘 봐, 나도 땅을 살 수 있고 힘을 휘두를 수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온 힘을 다 쏟았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고급 정보를 통하여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들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자기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아니면 우리 물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유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목회자입니까? 제 말씀이 설교가 이게 설교가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중보기도,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인들 그의 노후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인들 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지배하고 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르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스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후로는 그 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힘들고 고난이 와도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나 지쳐갑니다. 너무나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도 없어져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이 헌신과 섬김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지만 때론 힘든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는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인간적 생각이었으면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다 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잖아요. 저도 간간히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더 작은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월세조차 못 내고 생활비도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 울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최선.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파 보니까, 또 얼마 전에 협심증, 이 심장이 아파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뭐 고관절이 아파 보고, 뭐 어깨 염증으로 아파 보고, 뭐 여러 가지 아파 보니까, 고난이 와 보니까, 야, 건강할 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의 역량을 넘어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한 번의 성공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끝까지 성공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자로,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이 좋은 자로 머물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믿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성공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남을 군림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먼저 섬기는 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은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의 그 자리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 언젠가 끝날, 또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할 수 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어진 삶에 믿음 관리 잘 하시고 성공 관리도 잘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저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겠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